오늘 말씀 제목은 가죽옷이 되어주신 예수님입니다. 가죽옷이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다음 주일 부활주를 지키게 되어지는데, 돌아오는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기념하는 시간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가죽옷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가죽옷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 가죽옷은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그들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하여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죄를, 그 허물을 덮으려고 무화과 나무 가지 잎을 엮어가지고 자기들의 부끄러운 부위를 덮었으나, 그러나 태양 아래에서 그 무화과 나무 가지 그 이파리는 바싹 말라져서 사라져 버리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그 주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히시는데, 가죽이 옷이 되기 위해서는요, 죽음이 연결이 되어지고 피 흘림이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가리우기 위하여 가죽옷이 지어졌다라면 그 짐승은 죽임당하고 피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의 가죽옷이 되어주신 예수님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허물을 가려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죽옷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으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이 열려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가죽옷이 되어주신 예수님은요, 나의 가죽옷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옷을 각종 다양한 색깔과 각종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으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으로는요, 여러분 모두가 다 가죽옷 입고 있어요. 근데 아무나 가죽옷 입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 듣게 되어지고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내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대속제물 화목제물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상하셔서 죽으셨음을 믿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가죽옷 입는 거예요. 가죽이 옷이 되기 위해서는 동물의 몸에서 그 가죽이 찢겨지죠. 그리고 아담의 몸과 하와의 몸에 그 맞게 하기 위해 그 가죽옷은 잘라지고 찢어지고 재단이 되어져 그들의 옷에 입혀지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죽옷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채찍질 당하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죄와 같이 더러운 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악들이 깨끗이 씻어지고 덮어지고 가리워짐을, 허물과 죄가 완전히 덮여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이 보이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은 그리스도 합하기와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원이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흔적, 꼭 가죽옷이 우리에게 입혀져야 돼요.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혼인잔치에서 쫓겨나잖아요. 그 혼인잔치에 입는 옷은 예복이고 그 예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죽옷을 입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의복이 가죽옷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가죽옷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이 되어주신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는 오늘도 예수님 전하며 천국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가죽옷이 되어주신 예수님은요,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오셨어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예수님께서 가죽옷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 또한 땅 또한 저주를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온 세상이 아담의 범죄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저주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땅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이 아다마는 아담과 같은 어근이죠. 왜 아담하고 아담이 연결이 되어질까요? 아담은 어디서부터 탄생했기 때문이에요. 흙으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영을 가진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과 아담의 그 언어가 같은 어근이라는 거죠. 아담은 땅에서 취함을 받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으며 아담아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려라. 이 아담의 통치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왕권이에요. 왕권.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아담의 권세는요. 하나님의 그 왕권을 아담이 소유하여 아담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손대지 말아야 되고 보지도 말아야 되고 먹지도 말아야 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아담아 이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그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께 주신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아담은 젊은 청년으로 태어났죠. 젊은 청년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에 합당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의 모습으로 아담이 존재했었으나 아담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이가 들어가고 병들게 되어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죄로 인하여 죽음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엄청난 심판이 부어지게 되어지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만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세상 모든 만물도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 이유는 아담이 창조의 중보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아담이 왕으로 통치하는 땅도 저주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극찬하신 모든 우주 만물이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근거는요. 그 결과로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온다. 창세기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은 땅으로부터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을 그저 손만 대면 먹을 수 있었고 입만 열어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 목자 되시고 우리가 양이 될 때에 양의 양식은 푸른 풀밭이잖아요. 푸른 풀밭은 양은 그냥 들어 누워서 입만 열어도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죄짓기 이전에는 영원한 결핍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는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땅이 저주를 받아 땅은 그전에는 아담이 통치 아래에 있어서 모든 나무들과 모든 짐승들과 모든 것들은 아담의 통치 아래에서 아담을 위하여 모든 것이 협조를 하였는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니까 땅도 저주를 받게 되어 이제는 땅도 아담을 토해내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동물들도 아담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사자가, 전에는 악어가, 전에는 뱀이 아담을 공격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으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플로리다에서 악어잖아요. 얼마 전에 공원을 갔더니 흑곰이 나오더라고요. 곰을 만났을 때에 불곰을 만나면 자는 척하면 곰이 관심 안 갖고 그냥 지나가 버린대요. 근데 흑곰을 만나면
자는 척하면 그냥 물어 죽인대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돼. 흑곰을 만나면 죽기 살기로 싸워야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곰이 공격을 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는 거죠. 가시덤불, 찌르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이죠. 과거 에덴 동산에는 풍성한 과실, 아담이 그저 잘 관리만 하면 손만 뻗으면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아서 아담을 찌르는 것만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나요? 가족도 나를 찌르고 내 친구도 나를 찌르고 직장에서도 찌르고 손님도 나를 찌르고 그 죄 때문에 모든 만물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찌를 수밖에 없는,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저주의 심판 아래에 놓여지게 되었기 때문에 서로 찌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의 결과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찌르는 것이 계속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일이 계속 되어집니다. 낼 것이라는 단어는 타치미야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싹이 트다, 나오다, 솟아나다, 번성케 되다, 자라다라는데 이 식물이 발화돼 가지고 생장하고 번식을 아우르는 단어인데 이것이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찌르는 것이 한 번 찌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찌르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저주 아래에 있는 동안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 하나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산을 하나 넘었으면 또 다른 산이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인생의 문제가 무엇 하나 해결되었으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살아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평안한 그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노출되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 놓여짐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땅이 지속적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적극적으로 내게 되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각종 다양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과거에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던 그 과실만 맺던 땅이 이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의 근원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의 끔찍한 결과라는 거죠.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비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죄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며 죄를 지었다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그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5절은요.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땅도 타락하게 되어지되 사람이 죄 때문에 타락하게 되어지면 그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그 모든 땅의 저주들이 다 풀려나게 된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12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사람이 악하면 땅도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 땅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과테말라의 어떤 도시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그 도시는 범죄가 들끓고 강도가 들끓고 교도소가 꽉 차는 동네였대요. 근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삶이 바뀌니까
교도소가 텅 비어가고, 그리고 전에는 어떤 씨앗을 심더라도 열매 맺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땅이 고침을 받아. 당근을 심어도 당근이 머리만해지고, 이 땅이 축복을 받으니까 엄청난 도시의 변화의 새바람이, 마약이 사라지고 술주정뱅이가 사라지고 술집이 문을 닫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과 땅도 변화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땅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가 풀어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는 상속자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다면 모든 피조물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죄와 저주가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담 때문에 저주받은 모든 피조물들의 저주가 다 풀어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고 고대하고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 아담이 잃어버린 왕권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되면 만물들이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모든 우주 만물 중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주가 풀려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이 우리에게 입혀지면 그 죄의 저주와 허물이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21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우리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때도 그 독사가 물지 않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 예수님의 가죽옷이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어짐으로 그 모든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들이 이 땅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고대하고 고대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담의 범죄는 우리의 범죄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죽옷이 되어지심으로 땅의 모든 저주가 풀어지게 되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담이 죄로 인하여 저주받고 심판받으니까 모든 피조물들 또한 죄와 그 저주 가운데 들어가므로
너무나 고통 가운데인데 예수님께서 가죽옷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나님과의 원수된 것, 우리와 하나님과의 원수된 것, 죄로 인하여 원수된 모든 것들이 다 관계가 회복이 돼요. 화평을 이루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니까 만물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저주가 풀어지면 모든 만물의 죄의 저주가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을 이루는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과거에 누리던 그 낙원, 파라데이스어스, 에덴 동산 그 낙원의 그 축복의 삶을 회복시키고 모든 피조물들의 세계까지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저주와 심판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땅까지도 우리와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땅의 모든 저주와 고통까지도 다 뒤집어 쓰시고 가시와 엉겅퀴에 예수님이 찔리신 거, 예수님이 가시관 쓰신 거, 여러분 그 가시관 만져보셨어요? 이스라엘 가면은 그 가시관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진짜 가시관 날카로워요. 그것을 머리에 쓰신 것은 아담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의 저주를 받아 가시나무 엉겅퀴를 내는 그 땅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셨다는 거예요. 뒤집어 쓰심으로 말미암아 그 찌르는 가시가 꺾이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까지도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 주시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모든 고통으로부터 피조 세계의 모든 고통까지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가죽옷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죽옷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모든 땅의 저주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두 번째, 아담의 범죄로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가죽옷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아 이것을 따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데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은 흙이 아니라 생명이었어요.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었어요.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였어요. 근데 그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생명, 생기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 여러분 죽음은요,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 특별히 응급실에서 이런 간증을 많이 들어봤어요. 내가 수술실에 누워 있는데 내 몸이 내 몸에서 빠져나와 공중에 떠 있고 나를 수술하는 그 모든 의사들을 내가 보았다라는 그런 간증들. 그럼 죽음은요,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셨어요. 흙으로 빚을 때 우리 어릴 때 학교에서 점도 찰흙 가지고 다양한 거 만드는 거 했잖아요. 흙으로 아무리 멋지게 사람의 얼굴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새의 모양을 만들고 돼지를 만들어도 흙은 생명이 없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의 모습은 생명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아담에게 들어가니까 그가 눈을 뜨며 숨을 쉬며 손가락을 움직이며 마치 여러분 피노키오 영화 애니메이션 보셨어요? 그 피노키오가 갑자기 눈을 탁 뜨더니 손가락 움직이고 내 손, 내 발 이러면서 막 신기해하는 것과 같이 아담이 처음 눈을 떴을 때에 그 모습에 자기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모습 신기해하며 또 아담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그는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 그의 영혼이 떠날 때에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어디다 묻어요? 흙 속에 묻잖아요.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는 또 화장하게 되어지잖아요. 화장하게 되어질 때에 그 거대한 몸이 요만큼으로 줄어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장례 치르면서 제가 화장을 했을 때 보니까 이 납골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항아리 안에 들어갈 정도로 몸이 덩치가 있으셨던 그 몸이 요만한 존재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루 위에는 어떤 생기도 없어요. 아, 흙이구나. 아, 먼지구나. 우리는 흙입니다. 우리는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발에 밟히는 흙에 불과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주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되 다시는 생명이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흙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양쪽에 행악자가 두 행악자가 못 박혔을 때에 한 행악자는 예수님 믿지 아니하였으나 한 행악자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주의 음성을 따라 그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땅속에 묻혀서 흙으로 들어갔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행악자는 영광스러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건강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성경에서요 연수는요 사람의 수명이죠. 70과 80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너무나 많으신 분들이 그 연수에 도달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날이에요. 과거는 히스토리고 미래는 내일은 미스테리고 어제는 히스토리 내일은 미스테리 오늘은 기프트데이 선물로 받은 날인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저주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선물로 주신 그날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취하시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준비와 언제든지 이사갈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죄 때문에. 그러나 가죽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가죽옷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그 죄로 인한 슬픔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눈을 감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세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시편 90편은 모세의 고백이죠. 70, 80평생 수고와 슬픔과 허무로 가득하고 티끌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다 비극인데 이러한 비극적인 삶은 아담의 죄로부터 비롯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죄의 결과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되어지고 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에게 가는 길을 막기 위하여 두루도는 불칼과 그룹들 천사들을 두어 그 길을 막으셨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찢어진 육체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가죽옷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 우리 영혼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사로와 같이 눈을 뜨며 주의 품에 안기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영원토록 누리게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 영원히 예수님 몸에서 떠나가시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우리 몸이 흙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는 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골고다 언덕의 이름을 해석하면 무슨 언덕이죠? 해골이란 뜻이에요. 골고다는. 해골이란 뜻인데 그 골고다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초래한 죽음의 자리가 골고다죠.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하여 죽임당하는 그 죽음의 장소가 해골이의 언덕이라는 하는 그 골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장소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 범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과거에 하나님의 극호의 생기를 훅 불어넣으심으로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모습을 상실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간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 몸에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몸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몸이 땅 속에 묻히죠. 예수님의 몸도 여자의 후손인 성육신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도 인간의 몸을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셨을 때 예수님의 그 시체를 누가 자기의 무덤에 장사 지냈죠? 아리마대 요셉, 공회원이었고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죠. 근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며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혼과 육체가 다시 만나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되 기억하시죠? 할아버지로 부활하나요? 할머니로 부활하나요? 청년. 어떤 청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처음 창조되었던 아담과 같은 가장 젊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흙으로 들어가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씻어주심으로 우리는 부활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누리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오늘 저는 분명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왕래가 많이 빨라지고 지식이 더하는 시대,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과 같이 마지막 때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흙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살아서 천국 갈 확률이 높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부활한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변화되는 성도도 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말씀과 같이 김지라 장로님은 부활하셔서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변화체의 축복을 누리는 참으로 복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축복은 우리의 가죽옷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그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때에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가죽옷이 되어주신 예수님 세 번째는요. 그 가죽옷을 내가 입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나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자랑하지 못해요.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은 자기의 주위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웠으나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 잎은 시간이 지나면 바싹 마르게 되어지고 부서져서 떨어지게 되어 다시 그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내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0.1%도 내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 나의 의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가죽옷을 입고 있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고는 그 열정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가죽옷을 입고 있는 증거라는 거죠. 정령 죽으리란 그 아담과 하와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과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가죽옷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레위기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번제물을 데려왔을 때에 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물을 가져온 자가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할 때 그 모든 죄가 전가받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죽옷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주신 대로 우리가 회개해야 가죽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는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옥중 서신 가운데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죠. 자, 먼 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들을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 데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예수님이 러시아 사람으로 오셨나요? 예수님이 미국 사람으로 오셨나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오늘 이스라엘의 땅끝은 우리예요. 우리. 그러면 가까운 데는 유대인이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유대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생명의 복음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가까운 사람들에게 좀 더 가까운 유대 땅 또 사마리아 땅 그리고 먼 데 사람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하여 믿음의 사람 전도자들을 통하여 교회전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러 지금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가죽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지난 주일 토네이도 경보가 떴었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우리는 언제든지 이 땅에서 바람이 휩쓸려 가든 교통사고를 당하든 병들어 죽든 불의의 사고를 당하든 아니면 나이가 수완이 차서 죽든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죽옷이 우리에게 입혀졌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요 가죽옷이 여러분에게 입혀져 있어요. 오늘도 그 예수님의 그 가죽옷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 가죽옷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예복 입고 있다가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 영원한 나라를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